열왕기상 21장 1절 15절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요 좀 길어요. 열왕기상 2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함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잠시 멈춰서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등장인물은 여러 명,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사람들도 있지만 크게는 세 사람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나봇과 아합 왕,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주요한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나봇과 아합 왕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속한 이세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과 그 신앙을 어쩌면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던 나봇의 죽음을 통해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나봇에게 포도원 지키려다 미련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말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신앙이 무너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내리막을 걷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단순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음모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불의 혹은 권력 남용,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인간의 욕망을 고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이야기 속 나봇은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나봇의 거절,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지니라. 자, 이 시작점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니 그 후, 그러니까 어떤 사건 후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사건은 아합이 아람과 싸우는 중 아람 왕 베나닷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명령에 대해 아합이 거부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임의로 살려줘요. 그런 중 아합 왕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길에 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돼요. 그 책망 때문에 아합 왕의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그 전장이 20장 42절 4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1장. 이 찝찝한 감정을 가지고 왕궁에 돌아간 아합이 왕궁 인근에 있는 포도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종합해 보면요, 아합 왕이 이 포도원에 관심 갖게 된 이유, 그는 본인의 복잡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그 포도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후에라는 정확한 시점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일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라는 말을 딱 쓴 것으로 보아 이런 감정선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합 왕은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혹은 뭐라고 했죠?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 여기서 돈은요, 이렇게 우리 지폐나 동전 코인이 아니라 은입니다. 은. 원래는 금으로 값을 대신해야 되지만 적고 귀해서 은으로 대신했어요. 여러분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근본이제, 은본이제 아시죠? 네, 갑자기 옆길로 샜습니다. 이게 나와서 오늘날은 은과 금 대신 뭐로 대신하죠? 달러로 대신하죠. 네,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튼 물 좀 먹고. 그 당시에는 금이 귀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귀하고 그러니까 은으로 화폐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그리고 오늘의 관점으로 볼 때도 매우 합리적이고 관대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땅을 만약에 양평에서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도시에 거부가 와서 자, 여기 시세보다 더 얹혀서 줄게요, 형제요 하면은 굉장히 나이스하죠. 세련되고 친절하고, 팔 수 있겠죠. 이득이 되면 팔아야 되죠. 부드럽잖아요. 아합이 여기서 폭력을 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왕이지만 세련되게 또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봇이 한 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조상이 주신 것, 여호와께서 조상에게 주신 것을 함부로 팔 수 없다. 금하신다. 나봇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 땅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땅이에요. 혹은 저는 여기서 그냥 농사 짓고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는데 뭐 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봇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왜 그가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이래요. 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이고 이 땅에 거류민으로 동거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여호와 것. 나에게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 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죠. 이 토지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혀요. 제가 2주 전에 마가복음 설교 중에 땅을 통한 생산으로 얻게 되는 소득 기억나시죠? 아멘. 땅의 소산으로 남자들이 경작하는 남자들이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죠? 힘과 권력.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피라미드의 끝으로 가게 됩니다. 봉건 시대에 영주가 되거나 혹은 왕이 되거나. 왜? 이 모든 구조, 권력의 구조가 이 땅을 통한 유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력의 힘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계급이 정해져요. 그만큼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땅. 이 땅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의 소득, 모든 에너지. 그래서 이 인간은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경제적으로 경작을 짓기도 하지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하죠? 전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 와방은 이런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지닌 사람이에요. 땅을 경작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북이스라엘에게 가져온 왕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경제적 부흥을 북이스라엘에게 가져온 왕이에요. 남유다와 차이가 벌어져요. 엄청난 군사력, 힘이 셌고요, 돈도 많았고요. 그렇다면 채소를 심는다는 것은 단순한 텃밭을 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한 경제적 이득, 이 경제적 이득을 통해 어쩌면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책망을 반전시키고 그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키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난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 나라에 전쟁도 승리했고 경제도 이만큼 발전시켰어. 나 대단하지. 나 아합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책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므로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이 소득을
충분히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땅을 우상화했습니다. 땅을 통해 우상을 맞추는 재산이 아니었어요. 여기 포도에서 뭐 이렇게 포도주도 만들고 뭐 음료도 만들고 포도도 팔고 생산하면 나는 부자 되고 좋지, 이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언약의 상징이에요. 땅은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돼. 너는 단지 여기 거류민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으로 여겼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장 정복 후에 한 게 어떤 거죠? 땅을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구분해서 땅을 분배해요. 정확히 나눠요. 그럼 그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가족별 유업으로 필요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럼 그 얻게 된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팔거나 값을 치거나 이 땅을 통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어오게 된 거였어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유산,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나봇은 땅으로부터의 욕구와 욕망을 드러내는 바알을 섬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겁니다. 나봇과 아합의 관계는 땅의 소유권을 놓고 옥신각신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한 게 아니라, 내 나라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상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얼마 남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오롯이 누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만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것과 바알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합처럼 따뜻하고 다정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헷갈리게 합니다. 내가 널 인정할게. 넌 이만큼 누려. 대신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 아니면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뜻 안 지키는 거야. 너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도 유혹을 하죠.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로 파고들면요, 우린 다 실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실행하고 삽니까? 어렵죠. 다만 우리의 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정답을 묻기보단, 정답을 물으면 율법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정답을 묻기보단 해답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나봇 역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나봇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100%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범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바라본 시선과 신앙의 양심을 기억하게 보입니다. 그는 실패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선과 신앙이 여호와께로 고정시켰어요. 자, 두 번째 관점, 불의에 대한 승리. 어떻게 보면 나봇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불의로 인해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거절을 듣고요, 근심하면서 침대에 누워버려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근데 앞서 이 얘기했던 이 전장 말씀, 근심했던 마음이 답답한 것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부과돼요. 그런데 그런 아합에게 드디어 그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란 여자예요. 이세벨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인데 페니키아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그 바알의 신앙은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직접 음모를 꾸미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8절로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스토리를 한번 21장 8절로 13절. 자, 시작.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합치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편지를 써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이 8절로 1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세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잘 보세요, 법과 절차를 세련되게 사용합니다. 이 법과 절차를 굉장히 세련되게 그대로 사용했어요. 근데 목적은 불의였죠. 성문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장로들과 귀족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정돈되고 세련된 법과 절차를 통한 음모에 동참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법과 절차를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고 정의를 가정한 불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제가 속한 교단의 노회에서 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책정한 은퇴 자금과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다시 소집하고 투표를 하셨어요.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반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반대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찬성하는 분만 납니다.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통과시켜요. 교인이 50명도 안 되는데. 왜? 우리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거 절차에 따라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불의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공동체의 의, 공공의 의, 정의, 우리는 이것을 공의라고 불러요. 구약에서 공의를 미슈타파와 제다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요, 어떤 공의라는 것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나봇의 죽음은 이러한 공의를 공동체 전체가 외면한 결과였어요. 그들이 왜 그런 공의를 외면했을까요?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땅에 대한 욕구가 그들의 목표이자 목적이고 수단이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차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차지하라고 가르치는 세상, 그것이 아무리 세련되고 합법적으로 보인다 해도 말이에요,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봇은 어쩌면 얼마 안 남은 북이스라엘에 얼마 안 남은 신앙의 소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봐 유일하게 그 증인대에 홀로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늘 사람들에게 바알의 신앙에 대해 회개를 요구하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회복하라,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라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가 아합에게 말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공의가 무엇일까요? 나봇은 여호와의 신앙 앞에서 바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이 세상의 정의로,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의하십시오. 나봇은 여호와의 신앙 앞에서 바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의를 발휘하는 첫 번째 힘은 여호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봇은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변증하지 않았어요. 그는 변명하지 않으므로 손해를 감수합니다. 분노를 참고 인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적지 않은 손해가 감수되기 때문에. 나봇은 그것이 죽음이었죠. 그 손해를 볼 때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아무리 잘 인내해도 인간은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불의에 대해서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둠으로 불의에 대하여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이 공의, 공동체의 정의,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가 아직 이 인내를 발휘할 일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우리 공동체가 흔들릴 만한 어려운 아픔, 힘듦, 혹은 그게 불의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욕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나봇처럼 여호와께 향하고 인내하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욱 고립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자를 먼저 생각하고 안아주세요. 동시에 받게 되는 아픔에 대하여 똑같은 폭력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의 방법으로 인내로서 견뎌내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자,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봇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나봇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해요.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나봇과 예수님의 유사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또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설마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나봇은 유업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도원의 아들로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반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돼요. 아합이 피 흘려 죽은 데서 피 흘려 죽을 때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나봇이 피 흘려 죽게 된, 그래서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모의를 작당한 이세벨 역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믿는 자들에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거의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봇의 이야기는 단지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너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대에 너무 많아요. 이게 어쩌면 한 나라의 이야기,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세계사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한 고발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공동체의 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멀리하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따르는 그 신앙의 연속, 늘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장 아합을 동조할 것 같아요. 돈병아, 너 땅 이만큼 있는데 나한테 좀 팔래? 내가 더 줄게. 감사합니다. 내 눈을 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공의를 세우고 약한 자를 돌아보되 인내하면서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이 나봇의 이야기가 매우 좋습니다. 나봇은 죽었음에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그 이야기가 좋은 것은 그가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던 한 사람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함의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올 세대에 어쩌면 여러분 혼자 신앙을 지켜야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고립될 수도 있고, 더 소외될 수도 있고, 홀로 증인석에 서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여러분, 나봇이 지켰던 신앙은 나봇으로부터 대략 몇백 년이 지난 700~800년이 지난 모세가,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언약한 신앙들이 너무나 오래된 신앙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시대를 인내하면서 그 가족에게 전해진 그 신앙을 나봇은 유지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실천하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북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남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외롭고 쓸쓸했던 홀로 증인석에 앉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된 모의와 증거를 받아 그 모든 수모를 참아야 했던 나봇,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욕을 홀로 감당하사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이 땅의 유혹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고개를 들어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은 법과 절차를 이용해서 너무나 세련되게 모든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불의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되 공동체의 선,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되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함께 견딤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 환난, 그 환난 앞에서 인내하게 해 주시옵시고 고립된 자를 안아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참된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된 평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귀한 나봇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깟 땅 하나 파는 게 뭐가 대수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을 향해서, 아니 나는 여호와의 신앙,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가업의 유업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 신앙을 절대 바알에게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죠.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금에 일어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늘 아침마다 깰 때 우리를 드럽게 하는 이 공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되 똑같은 폭력의 방법이 아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심을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늘 꿈꿉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유일하게 붙들며 온전히 서 있기 원하는, 그러므로 이 땅에 참된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내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